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미 그 성경 본문을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으로 읽으셔도 좋고요. 또 매일 성경 교재, 매일 성경 큐티 교재 12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큰 제목이 너는 거룩하라 이렇게 교재 120쪽에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여러분 잘 이어가며 그 맥락을 이해하실 텐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레위기의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었고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들에게는 더 엄격하고 더 높은 거룩의 명령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모할 거룩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특별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정말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게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1절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정결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장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장례 또는 조문에 대한 그 거룩의 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죽은 자라고 하는 것, 죽은 자를 만진다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죄가 오염되는 통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례가 일어났을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이들의 장례, 그들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시는 생명의 그 법을, 생명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제사장들은 죽은 자들을 만짐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지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살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장례에 참여해도 괜찮다. 조문을 해도 괜찮다. 이런 죽은 자의 접촉을 허락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족만큼의 제한에서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장례를 했지만 제사장만큼은 우리 조문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규정을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장례조차도 이렇게 구분되어야 되는가? 여기서 이
어른이라는 단어는 바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주인, 상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거룩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이고 생명을 다루는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장래에 있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120쪽 매일 성경 교재에 보면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설명이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20쪽 1에서 4절의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레위기의 규정으로 인해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시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시체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그가 드리는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 모두가 부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죽음이 거룩을 훼손하므로 산 예배를 집전해야 할 제사장은 죽음과의 접촉을 엄격히 피하여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한 제사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만 시체에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고 친척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지금도 지도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영성과 지성, 인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지 남들 위에 앉고 남들 앞에 가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정결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되시죠? 이 레위기 규정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향한 이 규정, 거룩의 규정, 정결법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들을 위해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영성과 지성과 인격, 윤리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우리 이 신약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이 시대의 폐역한 문화와는 달리 구별된 또 거룩한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장례의 과정 가운데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대머리 같게 되지 않으면 아주 짧게 깎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이방 국가들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들. 그래서 장례를 할 때 그 슬픔을 머리를 깎음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이방 풍습이니 따라해서는 안 된다. 수염 깎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살을 베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에 살을 베는 아주 좀 몸을 파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파괴적인 애도를 금지하는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이 이방의 풍습, 장래에서도 따라서는 안 된다. 6절에 보면 왜 그런가? 하나님께 대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 특별히 제사장의 정의를 이렇게 하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화제, 우리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요. 불로 드리는 제사죠. 그것들 중에 하나님의 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은 레헴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식은 여기서는 이제 화목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릴 때 소나 양을 드리죠. 이 제물을 바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음식 화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평화 또 화목을 누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중보자
또 화해자로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누군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음식을 백성들에게 나누는,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한다. 이방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20쪽에 보게 되면 교재의 5절 6절에 이렇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은 이방의 장례 풍속대로 머리털을 깎거나 수염을 깎거나 살을 베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를 생각 없이 따르기보다는 선한 문화와 가치관을 일구고 선도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퇴폐적인 기호와 취향마저도 개성으로 미화되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려는 모습이 내게 없는지 돌아봅시다. 네, 동일한 말씀이죠. 이 장래에 있어서도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더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 모든 성도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로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게부터 이제 9절까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 결혼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정한 창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방 종교의 어떤 그 성전에서 있었던 성창이죠. 좀 아주 난잡하고 불의한, 부정한 그런 그런 성행위들이 이방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곳에 있는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 이혼당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혼당한 사유 중에 하나가 여성의 부정, 또 불의, 불륜 이런 것들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이혼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여인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이혼한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죠. 이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계승, 가정의 계승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족을 거룩하게 하는 것. 또 딸에 대한 내용이 또 9절에 나오게 되는데 행음해서는 안 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이 가정들조차도 이게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 행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또한 안 된다. 철저하게 제사장의 가정도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 구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정, 또 결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법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제 제사장이었다면 대제사장에 대한 정결의 말씀인데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아멘. 특별히 대제사장은 관유로 부음을 받습니다. 관유는 쉐멘 함메쉬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그 왕과 제사장, 예언자들께 기름 부음 받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영어로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상등 향품을 넣은 아주 최고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기름은 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름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구별받은 사람이다. 또 위임되어서 예복을 입죠. 제사장들의 옷은 거룩을 상징하는데요. 그 대제사장들은 더욱더 구별된 삶, 더 높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머리를 풀지 말라.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것도 이 장례를 있을 때 이방 풍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 더욱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제사장은 직계 가족의 장례는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은 그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 있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그곳을 지켜야 한다. 장례가 있을 때조차도 말이죠. 그리고 13절부터 보게 되면 더 그 거룩한 믿음의 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할 여자들도 거룩한 여성들로 제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엄격한 거룩한 삶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구별하시고 더 높은 거룩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유로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목회자들이 안수받는 것도 연상이 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을 인해서 목회자로가 아니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름 부은 성도들이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올리브 오일은 영양을 공급을 하고 약재로 상처를 치유하고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의 성령으로 관유를 부음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름 부음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받은 성도들로서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상처를 치유하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거룩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율법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의 모든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에 주셨던, 대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정결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져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또 치유하고 이 땅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우리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구별하신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향기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치유되게 하시고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